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많고 많은 세상의 번잡스러운 얘기들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 믿음 지켜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의지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우리 길 주님 집사님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사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선교헌금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증거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 전사님 티슈 하나만 갖다 줘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잘 살아봅시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12절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뭐예요? 하면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얘기하라 그러면 참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믿음을 다른 말로 한다고, 다른 말로 바꾸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그 신앙적인 표현이라면 이 믿음을 세상적인 표현이라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바꿀 수가 있겠어요? 믿음을 신앙적인 표현이라면 세상적인 표현을 쓰면 이 말은 신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내 그 사람 믿어, 내 그 사람 신뢰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란 그 다음에 또 신뢰, 이 반대말은 뭘까요?
이 믿음과 신뢰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이렇게 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반대말이라고 하면 아마 불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 불신, 믿음 다 반대말 불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는데 이 단어를 세상말로 바꾸면 정확하지는 뭐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 그러면 신이나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 그러고 세상말로 이렇게 바꾸는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배신? 뭐 말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 배신하냐, 배신 안 하냐. 그러니까 믿음 믿냐, 불신하냐 이 말은 너무 흑백으로 나눠져요. 그렇죠? 흑백으로 나눠서 잘 이해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믿음과 배신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선명성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선명성이. 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 배신을 하는가, 배신을 안 하는가.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이든 밑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일에 대해서 외면을 해요. 배신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터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이 말은 배신을 하는가, 배신을 하지 않는가 이 말과도 연관되어질 수가 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서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5절부터 봤는데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셔 하심을 입었나니. 자 보세요. 말세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뭘 통해서 구원을 하셔요? 우리의 말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보시고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능력으로 구원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데는 상충되는 것 같은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일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일 텐데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뭐 하는 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참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에서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고개를 갸우뚱 하는 게 뭐냐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염소를 말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잃어감이 있다. 그랬는데 이들은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주님은 이들을 모른다 그랬는데 이들은 주님을 알아요. 이들이 말하는 주여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는데 뭘로요? 주의 이름으로. 그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겠어요? 안 불렀겠어요? 수시로 불렀죠. 기적이 나오고 이적이 나오고 기도하고 무슨 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해요.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럼 왜 주님이 응답하셨는가? 이들이 부를 때 주님은 왜 응답하셨는가? 주님 모른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고 기도 받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하는 말을 본받아라.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통해서 주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염소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버리실 때가 많아요. 예. 그런데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 하고 있더라? 사용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보다가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도 같아요.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공부는 못했는데 학교 교사는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이 선생님보다가 훨씬 좋은 대학교도 가고 훨씬 좋은 성적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종들이 그렇게 성도들의 모습만큼 잘 살지 못해도 그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앞에서 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행동보다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예레미야서 1장에 하나님 불렀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안 됩니다 하고 거부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왜? 그땐 예레미야의 나이가 이제 20대 전후반밖에 안 되니까 20대 전후니까 얼마나 어려요. 근데 20대 전후 어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남쪽 유다의 나라가 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거운 얘기예요. 가벼운 얘기예요. 그것도 20살 전후 된 사람이. 그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죠. 그거는 30대도 감당이 안 돼요. 그 정도 되어지면 40대도 감당이 안 돼요. 왜? 이 한 나라를 움직이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신앙의 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20살 전후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올 때에 세상 말로 하면 씨알이 먹히겠어요? 씨알이 안 먹히겠어요? 안 먹힌단 말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고 두 손 들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안 됩니다 하며 두 손 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내가 말을 하는데 말에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도 없고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아이라 그러면서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20살 전후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딱 3마디 하세요. 첫째,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행동에 두었다. 그지 않아요? 어디에 두었다? 내 입에 두었으니. 그러니까 행동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에 두었다 그러면 그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저런 선지자 없어 저런 사람 없어 하면서 존경을 막 받을 거잖아요. 근데 그 행동이 안 좋았어요. 누구든지 선지자들의 삶에는 전부 다 똑같아요. 선지자들의 삶에는 전부 다 행동을 보고 선지자들의 행동을 보고 믿고 행동을 보고 따라온 사람이 유대 땅에 없어요. 예를 들면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사무엘도 똑같고요. 어떤 선지자 똑같아요. 그들의 행동.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와 삶이 동일했어요.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창기로에게 이 창기 고매를 데려다가 아내 삼아라 그랬더니 또 아내 삼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데 애를 만들어 왔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애 놓고 난 다음에 또 나가. 그래서 또 데려와라 그랬어요. 또 데려왔어요. 또 애가 호세아 애가 아니야. 이렇게 3번이나 호세아 애가 아닌 다른 애를 이 고멜이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안고 품어주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이 호세아가 살아갔어요. 그럼 호세아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람에 인생이 무슨 인생이 됐어요? 세상 말로 하면 쪽박찬 인생이 됐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든 여자든지 멋있게 살고 싶은 꿈이 있어요, 없어요? 꿈이 있어요. 남자도 좋은 가정 만들고 자기 애 놓고 여자도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삶 살아. 이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창녀대로 오라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호세아의 인생은 뭐가 된 거예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애도 만들어 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집 나갔어. 아이고 이제 집 나갔으니까 인생 풀리는가 보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또 데려오라 그래. 또 데려왔어. 이렇게 3번 하는 거예요. 3번.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삶이. 너희들이 이방 우상 섬기고 하나님 도망가고 격길 가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그들 다 품에 안았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에 안았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그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아 니나 좀 제대로 살아. 성경에는 나오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선지자라든지 제사장들은 꼭 처녀 결혼하라 그래. 왜? 하나님이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얻기 위해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비춰보면 호세아는 말씀과 정 배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만들어 왔는데도 놓고 또 도망가고 또 데려오고 놓고 또 도망갔는데 또 데려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호세아가 고벨한테
아주 단단히 잘못하고 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보고 니나 똑바로 잘 살아 이 녀석아 이래고 말씀을 다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았던 그 호세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삶을 보고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말씀으로 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의 삶 보다가는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고 기적을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20살짜리 전무애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입에 내 말을 두었다. 그 다음에 너는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서라는 곳에 서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다른 거 보지 마. 내가 하라는 것만 해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 그 말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파괴하고 파멸하며 심고 건설하고 거두리라. 할렐루야. 불신앙 잘못된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파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는 심고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복을 심고 자라고 거두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게는 뭐냐 하면 이 말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을 통해서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믿음을 본 게 아니고 기도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맨날 뭐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주님 배신하고 산 사람들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배신에 하지 아니하는 신의를 주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때 이 고린도에서 약 57년경에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 사도 바울이 그 전부터 로마에 가서 선교하려고 정말로 마음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 기도하고 그랬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서 못 갔어요. 그래서 길이 열리지 않아서 못 가서 드디어 이제 57년경 고린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요. 로마서를 기록해서 베베 집사에게 이 로마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마 가는데 이 57년경에 써지는데 이 로마의 핍박이 쉽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64년에서 65년에 시작으로 이전에부터 핍박이 있었지만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핍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전에도 핍박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쉽게 말하면 워밍업 상태였어요.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몸 풀잖아요. 몸 풀듯이 이전에는 그냥 그렇게 몸 푸는 정도의 핍박이었다. 몸 푸는 정도의 핍박이었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333년까지 약 250년 동안에는 250년 동안은 엄청난 핍박이 시작해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잘 아는 것처럼 잡아가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과 함께 뜯겨 죽고 물려 죽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이런 사건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과 7년이에요. 7년. 7, 8년만 있으면 이런 사건이 시작이 돼요. 7, 8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7, 8년만 지나면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이러한 엄청나게 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뭘 할까요? 살기 위해서 배신을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는 그리고 집에 가서 믿지 뭐 이러는 거예요. 이래. 사람들이 막 사람 와서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막 그냥 감옥 이게 원형 경기장에 데려가고 막 사자들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 있다가도 이제 사자들한테 끌고 나가면서 여기서라도 예수 부인하면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또 이 문 열면 사자밥이 되는 거고 그냥 안 그러면 사는 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때 예수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배신할 거냐 안 배신할 거냐?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이 배경은 한 번도 거의 대부분 아무도 목사들이 잘 얘기 안 하고 누구든지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쉬워져 버리는. 너무 그냥 이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예수 믿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죠. 이때가 되어지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러니까 주님 그러죠. 너는 좁은 길로 가라. 협작하고 힘들고 고나통스러워서 찾는 이가 적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냥 살랑살랑 주고 끝내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 개인마다 다 달라요.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다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진짜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 삶을 보면 근심도 걱정도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잘 나가는 남편이 있지, 또 괜찮은 마음씨 좋은 아내 있지, 아들 딸 다 잘 돼가고 있지, 또 뭐 괜찮은 것 같지, 시집살이도 안 하는 것 같지, 또 뭐 이것도 걱정 없는 것 같지.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누워서 떡 먹기 하는가 보다. 나도 저렇게 저 정도로 살면 나도 저 정도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 정말 힘들게 와요.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저렇게 고난 가운데,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 믿을까? 쟤는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을까? 저는 뭐 저렇게 힘들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냐면 이것을 올려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른이 50kg를 어깨 메고 가는 거나 초등학생이 10kg를 어깨 메고 걸어가는 거나
무게는 둘 다 힘든 건 똑같은 거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서로 권면하고 할렐루야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징이 그렇죠. 우리나라가 97년도에 IMF가 왔잖아요. 그죠? 그때 이 우리나라 경제가 쫙 성장하다가 이때 팍 꺾어졌단 말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꺾어졌단 말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꺾어졌는데 이때 가장들이 뭐 해보질 않았어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가족도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아파트를 내놨는데 안 팔린 적이 이때밖에 없으니까 주인들이 제발 좀 전세금 많고 사달라고 막 손을 싹싹 빌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남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들은 가장들은 뭐예요? 한 직장에 가면 거기서 평생 은퇴한 줄 알았어. 중간에 막 그냥 왔다 갔다 여기 회사 저기 회사 막 연봉 많이 준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도 별로 없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나는 이 회사 들어가면 이 회사에서 정년퇴직한다. 이런 시대였는데 거기서 잘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들이 심각해지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이 가장들이 이렇게 힘들 때 우리나라에서 그 광고 회사에서 광고를 만든 게 있어요. 뭐예요? 아빠 힘내세요라는 광고.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집에 어린아이들이 힘내라는 그 한마디가 이 가장들이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조그만한 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은 요거 뭐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주는 거 격려하는 것 가지고는 못 일어날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금 붙잡아주고 조금 해주면 그 속에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엄청난 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이 오는데 이때 배신하지 않는 것. 이게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힘들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잡으세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 시험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시험은 감당할 시험 주셨다. 두 번째, 피할 길을 주셨다. 이 두 가지예요. 감당할 시험, 피할 길.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른은 50kg의 짐인데 아이들은 10kg의 짐. 이 사람은 50kg의 짐인데 이 사람은 10kg의 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당하는데도 쉽게 감당하면 괜찮아. 하나님이 주는 시험 이거는 감당을 해도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이제 그만 포기할래. 그 다음에 진짜 안 되겠어. 더 힘들어. 이러고 있다면 정말로 힘들어. 마지막에 나 여기까지밖에 못 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통과하라 그래요. 우리 따라합시다. 통과합시다. 아멘. 이 마지막 이 선에서 이 선을 지나가야 뭐가 돼요? 메달을 따는 거예요. 이 결승전을 여기까지는 잘 왔어. 근데 여기서 넘어서 가서 안 가. 그러면 이 사람은 1등 할까요? 나 1등 못 할까요? 못해. 이 선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하면 이 시험을 주고 어려움할 때도 우리가 뭐 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다시 말하면 배신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가 끝까지 안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끝에 1%라도 남아있는가 안 남아있는가. 그러니까 99까지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완전히 지나가야 그래, 하나님은 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이삭에게도 나타나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여요.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데 와가지고, 야, 내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아들 그렇게 해줄게. 아니, 그렇게 얻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겠어요, 안 낳았겠어요? 가능성이 1%라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둘 사이에서 1%의 가능성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다면 이스마엘을 하갈로부터 낳았겠어요, 안 낳았겠어요? 안 낳는 거예요. 안 낳죠.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줄게 그랬어요. 그럼 우리 길집사님 아멘 쉽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 기가 차죠. 예,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으니까. 야, 하나님 말던 진짜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하갈 뱃속에 이스마엘이 생기기나 하지 말지. 그때 이스마엘을 줄 때는 또 언제고,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거 할 때는 또 가만히 계시다가, 야, 안 된다. 그리고 안 주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스마엘을 또 주셨어. 또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즉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나아가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5절에 잠자고 있는 전사님, 그냥 5절 놔두세요. 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 말세가 뭐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지막 때 그 엄청난 또 이런 핍박과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 때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디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도 없고, 그러면 구원도 없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고 구원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 시험을 잘 견딜 수 있다, 어렵다. 그렇죠. 어렵다. 시험은 어렵다. 여러 가지 시험 어렵다. 우리에게,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채찍질 하지 아니하면 버린 사생하다. 사생하다. 버린 사생하다. 우리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크게 기뻐한다.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많은데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런데 진짜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눈이 좀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 어려움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도 기간이 좀 짧아야 돼. 좀 짧아. 이것이 좀 길어지면 사람이 점점 지치고 탈진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짧으면 금방 짧다는 얘기는 금방 해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해결이 금방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네. 신나는 거예요.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축적이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축적이 되다가 축적이 되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믿음이 들어서면 그 다음에는 시험과 연단이 이제 더 길어져요. 더 커져요. 더 많아져요. 사도 바울도 똑같고 오늘 본 말씀 선 베드로도 똑같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똑같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남의 얘기니까 그랬구나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거 진짜 도망가고 싶죠. 그렇죠? 도망가고 싶죠. 근데 이게 길어요. 그런데 긴데 이제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믿으면 이 정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충분히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 다윗이 23살이에요. 23살. 다윗이 23살. 진짜 어리잖아요. 23살이면 나이 진짜. 전사님, 우리 김 전사님 나이 몇이에요? 40이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봐요. 다윗이 23살이에요. 23살이면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에요. 23살부터 시작해서 그 어마어마한 사울, 그가 3,000명씩 끌고 7년을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몇 년을요? 7년. 몇 살 된 다윗한테? 23살 된다. 23살은 병아리잖아요. 병아리잖아요. 아주 우리 정사님도 뭐 그런데 40이라 그래도 그냥 맨날 어린애 같은데 그렇잖아요. 23살. 그런데 그 엄청난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7년 동안 막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정말로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웠죠. 나중에는 다윗이 더 힘들어요. 나중에는 나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나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몸도 쇠하고 근력도 굵고, 그런데도 엄청난 그 아들의 쿠데타 때문에 정말로 백성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비참함에 빠져요. 그런 고통을 당해요. 그럴 때 다윗이 소리치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실망하느냐.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데 다윗이 결국은 다 이겼어요.
할렐루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 이길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 아니, 나를 믿고 계신다.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러는, 내 너 믿는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너 믿는다. 너 믿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 너 믿는다. 예, 알겠습니다. 견디게, 이길게.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기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로마에서 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와서, 아까 그랬잖아요. 바울 서신에서 나오잖아요. 로마서 바울 서신에서 이 57년경에 썼는데 64년 이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됐는데 베드로전서는 62년 63년경이에요. 벌써 이때 이런 핍박은 아니지만 엄청난 핍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터키 지방 있잖아요. 이스탄불 있죠, 그죠? 이스탄불 있는 데가 거기가 비두니온, 본도, 아시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있는데 일로 성도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핍박 때문에 일로 간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 전서를 쓰는 거예요. 그 1절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및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핍박을 받아서 일로 갔지만 거기에서도 핍박 있고 이렇게 할 때 잘 이길 줄 믿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산 소망을 주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믿고 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예.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똑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다음에 4장 12절에 너희에게 뭐가 오거든? 시련하려고 오는 시험을 뭐 하지 말고 이상한 일,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런 힘든 일이 있을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특히 불시험. 따라합시다. 불시험. 불시험은 우리 아직 안 당한 것 같아요. 감사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촛불 가지고 장난 좀 쳤어요? 촛불 갖고 장난 안 쳤어요? 촛불 가지고 장난쳤죠, 그죠?
촛불 이렇게 켜놓고 손가락으로 보세요. 예,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있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 지나다니는 장난 많이 치죠. 이렇게 쓱 하면 이 불이 쓱 잘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보면 별로 안 뜨거워. 이렇게 쓱 지나가고. 그러니까 별로 안 뜨거우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쓱 가다 보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아, 그때는 진짜 뜨겁잖아요. 그 자칫하면 손대기도 하잖아요. 저는 옆구리도 됐는데, 물에 옆구리, 뜨거운 물이 부여져가지고 옆구리도 됐는데, 그런데 이 불이 불불 타는데 손을 그냥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한 거죠. 모닥불에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데 모닥불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해요. 손이 그 안에서 이 불에 모닥불에 지글지글 탄다고 한번 생각해요. 견디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는 뭐 어렵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는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나오는 불시험이에요. 불시험은 그냥 이 불 지글지글 타는데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 불시험을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지글지글 타면 몇 명이 견딜 수 있을까요? 100명 중에 몇 명 견딜 수 있을까요? 예. 믿음 있는 사람은 다 견딥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 있는 사람 다 견딘다. 아멘? 왜? 주님께서 견딜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할 수가 있는 거, 그 시험 당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시험 당할 때 주님 뭐라 그래요? 다른 생각하지 마라. 이 어려움 당할 때 너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뭐예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에 네가 같이 달리는 것이다. 그 어려움과 고통은 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달리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이러한 고통을 안 주는데 너한테는 이러한 시험을 줘서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 너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왜?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상 주신다는 거야. 응? 그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이 최고의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거예요. 아, 주님, 나는 이 고난 안 당하고 그때 그렇게 부활 안 할래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럼 왜 그래요? 아직도 신앙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좀 잘 안 자란 거예요. 좀 안 자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 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시험을 인하여 잠깐 뭐 할 수 없으나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어려움, 고통 이런 거 와가지고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아, 이거 시험 견디지 말고 그냥 다 포기해버려? 이런 유혹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뭐 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믿음이 있으면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응?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다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 주님 앞에 신앙의 배신을 하고 싶은데 배신 안 하고 끝까지 걸어간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본 말씀 5절 6절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는 끝까지 이긴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이긴다. 끝까지 이긴다. 옆에 있는 분하고 끝까지 이깁시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님 그러는 거예요. 왜? 내 너 믿어. 우리 주님이 내 너 믿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실망 주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모든 어려움 환난을 다 이기고 견디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 영접할 때에, 맞이할 때에 최고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상 받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